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구할 것이 우리의 죄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거룩히 구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호와를 향해 낯을 돌렸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려 간구한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낯을 돌리고 있으나 이 백성의 허물과 정말 죄성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싶은 생각으로 있으나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엎드려 싸우니 오 주여,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 나라, 정말 이 나라가 그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여호와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자 정말 하나님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이 단상 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 이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 삶이 변하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더욱 영적 부흥이 일어나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동서부터 아버지 이 춘천시 이 나라 전체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 머리 숙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 질문이 생겨났고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리셨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놓고 300년 넘는 시간 동안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에서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다,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두 몸이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부부라고 말해요. 이위일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찬양대가 17명인데 내가 20명 넘으면 밥 산다 그랬거든요. 그 오늘 들어갔더니 반주자 주의자까지 합치면 19. 그 내가 반주자 주의자 빼고라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대는 어떤 찬양대가 가장 은혜로운 찬양대냐? 주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찬양대원 전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200명이 모였든 3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상관없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주후 57년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겨울이 됐어요. 겨울엔 배가 안 뜹니다.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전 64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로마로 끌고 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상업에 종사하게 되고, 로마에 바울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 50명, 이방인 10명, 이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와 러시아 지역까지, 이란, 이라크 이쪽죠. 그리고 오늘날의 애굽을 비롯한 이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스렸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어요. 여러 신들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 있는 12
12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피터 신을 믿든지 헤라 신을 믿든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든지 아니면 전쟁의 신 아레스를 믿든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믿든지 12신 가운데 하나의 신을 믿으면 되는 거고, 나는 제우스 신을 믿고 당신은 헤라 신을 믿고 상관이 없어.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주피터의 아들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즉 12신의 로마 황제까지 해서 13개의 신을 신 가운데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종교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너희는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세금을 잘 내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병역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군대에 징집을 해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로마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금요일 오후가 딱 되니까 칼창 딱 내려놓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우리 전쟁 안 해. 두들겨 패고 죽여도 그래도 안 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고기 해서 수육 만들고 보쌈 만들어서 먹으라고 줬더니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야. 우리 안 먹어. 이러니 유대인들은 군대에 잡아다 놓으면 잡아다 놓을수록 군대 전력의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바치고 세금을 잘 내는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유대교인들을 로마 사회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 성도는 오직 한 분, 예수만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요 서는 서자가 편지 서자예요.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건 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로마 교회와 아무 관계없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어느 날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교회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이 일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도 다 떠났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만 남았어요. 전도해서 데려와도 이방인, 데려와도 이방인, 전부 이방인들로 로마 교회가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주후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 로마에 다시 들어와도 돼. 그래서 5년 만에 교회를 왔더니 아이고 이거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누가 볼 때? 유대인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는 것도 엉망이고 예배하는 자세도 엉망이고 11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이 5년 만에 들어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 김집사,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우리가 지켜왔는데 왜 5년 만에 와가지고 잔소리야? 왜 자꾸 야단쳐? 이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 용어 의롭다, 무죄, 그럼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 제가 섰습니다. 이 사단의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용어 쟤는 거짓말도 몇 번 했고요, 사기도 몇 번 쳤고요, 누구 때렸고요, 훔쳤고요, 그러면서 징역 한 20년쯤 때려야 된다고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 용어 쟤는 징역 20년 정도 때리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 네가 이용호를 고발했는데 내 눈에 이용호의 죄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사단의 눈에는 내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호, 너는 의롭다, 그리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말이죠.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무죄 선언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다, 믿는다, 히브리어 아만,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확고하게 붙잡는다, 신뢰한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믿음의 후계자가 태어날 거야,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왜?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75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 이삭은 언제 태어났어요? 100살 때.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첩을 집어넣어가지고 종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내 육의 아들은 맞는데 믿음을 이어갈 믿음의 후계자는 아니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걷다가 출애굽 1세대가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만나는 좀 지겨워요. 이제 좀 만나 좀 그만 좀 주시고 딴 것 좀 달라고. 하나님, 물이 또 없어요. 그러면서 막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갑자기 어디서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백성들을 물어버렸어요. 아니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9년을 걸었는데 단 한 번도 불뱀이 달려든 적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풀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불뱀이 달려들었고 불뱀에 물린 자는 열이 펄펄펄펄 나고 의식을 잃고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모세야, 예 하나님, 노수로 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불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아, 예 하나님, 너 얼른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건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이 발 밑에다가 아각 왕을 엎드려봤자 딱 짚고 그 위에 발을 탁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들어보니까 양들이 매매 그리고 소들이 음매 그러는 거예요.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90%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볼 땐 야, 이 사람 믿음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95%, 97%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불순종은 죄가 되었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전쟁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죄라고 하는 죄덩어리가 딱 막아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막힌 죄를 뚫어낼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막혔던 죄의 덩어리를 뚫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뱀이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유혹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땀 흘려 애쓰고 노력했지만 갈 수 없어. 왜?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았고 그 문을 천사들이 칼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아담이 아무로 노력해도 갈 수 없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노력해도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가로막은 이 죄덩어리를 뚫어내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서로 싸웠어요. 삐져서 안 봐요? 그러면 김 권사가 야, 김 집사, 이 집사 언제 어디 식당으로 나와? 밥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봉산 좋은 찻집에 가가지고 차 시켜놓고 야, 손 내밀어. 그리고 서로 미안하다 그래. 이제 다시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가운데 선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물질로 나타나지요. 상담,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죠. 자녀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말고 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이라크 쪽에 가보면 만다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6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은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티켓은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 내가 다시 살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3절,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두 발 딛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 축제 하는 동네 가보면 커다란 함지나 이런 데다가 그 화천 사창리는 토마토 축제 하는데 가보면 거기다 금반지 던져놓고, 그리고 토마토 수북히 집어넣고 어떻게 하라 그래? 가서 집 밟고 터쳐가지고 그거 찾아내라 그러잖아. 자기 거 가지라 그러잖아요. 집 밟으면 포도알이 터지는 것처럼, 토마토가 터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서 벌금 물고 교도소 가 있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지키다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환난도 고통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가면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변했어요.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때부터 매로 맞고 돌에 맞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빌립보에 갔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쫓아가면서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리치니까 바울이 여종 안에 들어있던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셔다가 간증 집회하고 기도받겠다고 줄 쫙 쓸 텐데. 빌립보 경찰서 관원들이 나왔어요. 왜?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 저놈 때문에 우리 수입이 끊어졌다고 매시컨 두들겨 맞고 빌립보 경찰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이 두 팔은 쇠사슬로 묶어서 벽에 걸어놓고 발은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에 꽉 채워서 묶어놓고 양쪽엔 지키는 거예요. 간수들이. 매를 맞았고 온몸은 멍들었고 저녁이 되니 왜 그렇게 아픈지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매 맞은 고통보다 훨씬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 만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제일 먼저 뛰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 두 손 다 들고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분노 사회예요. 참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판결을 안 내려줬다고 휘발유 들고 변호사
실에 가가지고 뿌리고 불질러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요. 층간소음, 위층, 아래층, 그걸 못 참아요. 칼 들고 올라가 찔러요. 속에 있는 분노를 터치는 거, 이거 쉬워요. 내가 분노를 터치면 가족이 상처를 입든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누군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그걸 참아내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와서 빤히 쳐다보면서, 야 예수, 너 메시아라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그럼 너 메시아인 거 인정해 줄게.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못 벗고 내려와서 한 대 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과 수모를 참고 견디셔요. 왜?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뭐하러 못이 박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참고 견디셨어요. 연단 받는 거 좋아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연단도 고통입니다. 고생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10년, 20년, 30년, 40년 걷다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견고해진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싸워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풀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보세요. 백전백패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왜 이 고난을 허락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엘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엘리고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왔는데 선택된 사람, 뽑혀진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제도 나와서 엘리트가 아니라 그래요. 아직도 모자른다 그래요. 엘리트는 그냥 됩니까? 아니요. 손흥민 선수는 하루에 1000번씩 공을 차는데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을 찼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하고 연단받았고 자기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엘리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의 길을 지금 막 뛰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계속 피하면 어떡할까요?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을 계속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빵점 처리돼서 유급되고 낙제가 되는 거죠. 고난을 계속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계속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마주해야 하는데, 고난과 마주할 때 고난 뒤에 서 계신,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덤에 장사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함으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기다려. 하늘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아니지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세례 받은 것 중요하지요. 직분 받은 것 중요하죠. 세례 받고 직분 받은 게 계급장입니까?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쇳덩어리로 막혀 있을 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혹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바뀔 때는 있어요. 자식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유산상속 안 해준다고 겁을 주지요. 유산상속 해줬던 빌딩 내놓으라고 협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건 언제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밀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했으니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평화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나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좋습니다. 왜? 어차피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데 교회는 떠났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죠. 가서 손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와 만나게 해야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삼위일체, 부부는 20년, 30년, 40년을 살고도 수틀린다고, 안 맞는다고 황혼 이혼을 해버립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셔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혈관으로 이야기한다면 혈관 가운데 막힘이 없어야죠. 좁아짐이 없어야죠. 늘어짐이 없어야죠. 왜? 막히고 좁아지고 늘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은 심장에 무리가 가든지 뇌 쪽에 터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우리들입니다. 불편함이 있고 막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밉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고 죄사하시고 하나님 백성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신실한 뜻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진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물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타지에가 있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집은 공사가 일단 끝이 났어요. 큰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방수 공사하고 밖에는 대리석 붙이면 외형은 끝이 날 것 같고요. 안에 이제 전기 공사, 소방 공사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실 식당을 이제 전기 배선 공사 끝냈고 등 교체했고 지금 도색하고 있고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공사가 날마다 하여튼 공사가 있는 거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6일 목요일에 교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쌀 10kg 100포를 전달을 합니다. 지난해 50포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100포로 조금 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강원 CBS 운영이사의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16, 17, 1박 2일 동안 강릉에서 있어서 출타할 예정입니다. 성경책 이렇게 리폼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춘천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요값에 해준대요. 13,000원 해주는데 대신 한 권씩 보내긴 어렵고 10권씩 되면 이렇게 보낼 테니까 혹시 리폼한 성경책은 사무실 가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름 다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혹 보고서 나도 좀 수리해야겠다 그러면 이름 쓰고 13,000원 넣어서 사무실에 맡기면 10권 될 때마다 이렇게 보내서 수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신자 권사님, 이용화 청년 준비해 주셨는데 1부 예배 때 기도했으니까 2부 때는 기도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헌금 봉투들이 쭉 있는데 그동안 있다가 없어진 봉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헌금 봉투 같은 경우. 근데 찍어놓은 봉투가 너무 많아서 우선 그걸 다 이렇게 그래서 해외 선교 헌금에 해외자를 이렇게 가리고 그냥 선교 헌금 해놓고 또 이렇게 좀 바꿔서 비치를 해놨으니까 왜 없냐고 그러지 마시고 쓱 지우고 그냥 써서 내시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헌금 봉투를 소진한 후에 새로운 헌금 봉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날 지금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식은 유아 세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또 와서 저 오고 나서 한 번도 세례식을 안 했기 때문에 세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내려가시다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든지 거기 좀 준비를 해놓으라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가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치유 위로하심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평화의 사람 되어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